오늘은 3.1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3.1절을 그 많은 여의도나 강화문이나 그 곳곳에서 강남이나 막 보이는 듯이 엄청 곳곳에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또 모이고 또 어디서 모이고 다 주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탄핵 반대를 외치며,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국가적인 싸움, 바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고, 우리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3.1절에 외쳤던 그 자유를 외쳤던 열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항쟁한 것이 그 나라의 주권에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라는 자유가 되찾아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된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미 1910년에 8월 29일에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또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서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106주년에 지금 어저께가 3.1절 기념일이었었어요. 그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3월 1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항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폭력적인 만세운동을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 되어 독립을 외쳤고, 많은 선조들이 감옥에서 혹은 그 형장에서의 그 이슬로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유,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정말 우리가 그런 자유가 언제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자유를 외쳤던 분이 계셨고, 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 계셨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로 또 일제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나라가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피를 흘리기까지 순교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외쳤던 그분들의 우리의 그 희생의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자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주일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도 회개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말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기회를 주신 이 시간표에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안에 거하서 그 자유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외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류는 원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이 되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출애굽해 주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가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했듯이 우리의 그 영적 자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실제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그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셔요.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될 때 참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세 가지로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3.1절 주일을 맞이해서 3.1절 만세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역사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절대로 이 대한민국을요, 그렇게 좌파에서 공산주의 그 세력과 동조하지 않습니다. 3.1절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손병희 선생이 있고 최남서 선생, 이승원 목사, 한용운 시인 등 많은 인물이 있지만 오늘은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부터 1920년 18년 동안 살아온, 유관순 열사가 18년 동안 살아온 짧은 생애. 다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춘청남도 천안군 병천면, 그러니까 천안시에 있어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아버지 유정곤, 어머니 이소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를 이하학당에 추천한 선교사는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인데 한국명으로 사에리시입니다. 그녀는 공주 영명여학교를 설립하여 유관순 열사가 이 학교에 입학하도록 도왔고 이후에 이하학당으로 전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바로 믿음의 대자나 크리스찬, 완전히 정말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를 지금 봐보세요. 한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렇게 도와주는 손길을 통하여서 그것이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연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 샤프의 선교사는 충청 지역 선교의 개척자로서 공주를 중심으로 여러 학교와 유치원을 설립하여 여성 교육과 계몽에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게 하려면 계몽이에요. 교육화되어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계몽이 되었습니까? 교육되고 있습니까? 각 분야에 지금 교육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 나라도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이 교육률도 없고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하고, 그러니 일제의 식민지 아래에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본 언어를 배워야 되는 그 처절했던 그 당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아까 1909년에 1910년에 이완용으로서 그 배신자를 통해서 뺏기고 그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률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106년 전에 이런 정말 개척자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교육을 통하여서 계몽되어져서 그런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그녀의 노력 덕분에 유관순 열사는 이하학당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는 그녀의 독립운동 참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 덕분에 유관순 열사는 그렇게 이어갔잖아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그 공주 영명학교를 재학 시절 민족의식을 크게 일깨우는 계기를 맞았고 이후 이하 역당으로 전학하여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유관순 열사의 교육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은 이하학당에서 공부하면서 개하 교육을 받았고 민족의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3.1 운동에 참여하다가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
그렇게 아우네 장터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3.1 운동의 이 만세 운동을 통하여서 그것이 흘러간 거예요. 교육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정말로 우리가 1919년에 이 당시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펼칠 때에 독립선언서를 복사해 준 교회는 바로 매봉교회와 공주제일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교회에 들어가면 독립선언문 해가지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계몽운동으로. 자유를 위해서. 그 묶였던 자들을 해방케 하기 위해서. 이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약 3,000명이 모인 대규모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일본 경찰이 이를 진입하면서 유관순의 부모가 현장에서 총살당하고 유관순도 체포되어 공주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거의 가족이 말살된 거예요. 기독교 집안이고 계몽했다는 그 이유로, 그 교육했다는 그 이유로, 일본에 그 반대된다는 그 이유로 그들을 무차별하게 부모를 현장에서 총살합니다. 이후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어서 2급 정치범으로 분류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옥중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의 잔혹한 고문으로 인해 1920년 9월 28일 향년 18세로 감옥에서 순국하였습니다. 18세의 짧은 나이로 대한민국 만세로 정말 외침으로 통하여서 진리를 외침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은 독립 만세, 우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게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반드시 자유케 될 것을, 이 나라가 반드시 대한 독립이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자유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지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본질을 알아야,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떻게 정말 이 자유가 태동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기초를 알아야지만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를 우리가 외친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 경찰은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비밀리에 매장하였습니다. 유관순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희생정신, 바로 그녀의 희생정신은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3.1절 당시의 피해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약 7,000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6,000명 이상이 부상당했고 46,000명 이상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은요, 1919년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에서 일본군이 저지른 잔혹한 학살 사건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개요됐냐면 1919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하성 지역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주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 제암리 교회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보복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학살 과정은 일본군은 제암리 주민들에게 집회가 있다면서, 교회에 집회가 있다면서 제암리 예배당 교회로 모일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예배당에 모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모이라고 하니까 다 모인 것입니다. 불안해하면서도. 근데 주민들이 교회에 모이자 출입문은 봉쇄하고 바깥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을 피해 나오려는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탈출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암리 교인들과 주민 약 29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사건의 영향은 일본군의 잔혹한 탄압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언론과 선교사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며 일본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이후 한국 기독교계와 독립운동 진영은 더욱 결속하여 항일운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하는 기념과 교훈은 현재
제암리에는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과 제암리 교회 순교자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일본군의 만행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 3.1운동 이후 일본군이 무력으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꺾으려 했던 대표적인 사례이고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곳곳에 모두가 순교자의 전국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모든 사건으로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적으로 정말 이 자유 때문에 뺏길 위기가 엄청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은 3.1 운동의 유관선 열사에 대해서만 지금 나누었지만 이렇게 정말 애국 열사들이 우리가 엄청 많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거의 70~80%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애국 열사가. 그러니까 거의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희생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첫 번째는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정말 외쳤던 그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한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를 통해서 세상이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그 모든 악한 세를 떠나가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한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정말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내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정말로 그들의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의 그 종의 멍에의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되는 것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원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되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고 이 자유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 자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꼭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게끔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들의 마인드에 어떤 마인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섬겨져서 저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도 그 공포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누가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아주 충만하게 임하면 그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로 그 예수님의 제자네요. 스데반이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픔도 없는 거예요. 고통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다 쫓아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내쫓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미리 겁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친히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알기 때문에, 그 아들만이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에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언제든 한 미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미랄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열매 맺지 않지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랄이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썩어져 죽어야지만 그 씨가 없어질 때 그것이 싹이 트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거 보지 않습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음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하여 가능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까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는 피를 흘리면서도 쟁취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의 백성들을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자, 현재적으로도 우리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문, 그리고 그 연설을 통하여서 그가 변론한 그걸 통하여서 계몽되고 깨어나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3.1절의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배부르고 먹고 잘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비아냥거릴 때 자기는 그럴 때마다 정말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이게 담화문 어저께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내가 이거를 나 혼자 적으려고 이 많은 거 어떻게 적겠습니까? 적어야지 생각했는데 못 적었는데 어저께 딱 주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또 오늘, 이거 하라고 또 나에게 딱 주시는구나. 딱 정확하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도구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내가 짧은 메시지만 전하고 중간에 거 다 생략하고 앞뒤 생략하고 요것만 잠깐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4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 2차례, 모두 3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에 대한 정확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이승만,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승만 건국대에 기독교에 기반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 그 기독교에 기반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믿음은 사람, 거듭 한성 감옥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때부터 완전 주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이승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법치국가가 된 것이에요. 자유민주주의 토반 위로 기독교 위에 토반된 자유민주주의가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봐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라도 제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위에 있지 못하고 불법 위에 있게 되면 똑같이 세상도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악한 세력에게 거짓에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줄 모르고 있으면 이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공산주의 가운데 악한 세력에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뭐예요?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소금의 소금 역할은 어떻게 돼요? 밝혀진다고 그래서 밝혀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날 어떤 우리들의 모습인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유가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족 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교육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 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든지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에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서 피를 흘리는 군사 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연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안보, 보건환경안보, 에너지 식량안보, 첨단기술안보, 사이버안보, 재난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정치안보는 정보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에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정보, 산업기술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상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바로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폐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던가 행정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소송에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형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의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 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표,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의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막 이제 나옵니다. 되게 많은 정말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이 엄정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폐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3.1절에 지금 유관순 열사의 그 자유를 위해서 일제 탄압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대한 독립 만세로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임을 선포했던 그 유관순과 그 많은 희생된 모든 애국 열사들의 그 소망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계몽하게 하셨고 그렇게 많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더 정말 알려지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싸워야 될 때는 싸우고 우리가 빠질 때는 빠지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 가만히 잠잠히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잠잠히 우리가 있어야 할 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나아가서 이 유관순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저께 다 모인 것입니다. 왜요? 국민에게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각자에게 직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그 자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그 자유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유를 굳게 지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피 흘려 쟁취한 소중한 자유를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탐욕과 미움, 우상 숭배 등 그 모든 육신의 그 모든 탐심들을 다 뭐예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전한 사고, 성경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고와 그 지각을 가지고 절제된 행동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되찾았지만 이후에 그 후손들은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력을 향상시키며 질서의식을 높여서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자유를 회복한 성도들은 영적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으로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빼앗긴 그 모든 나라들이 되찾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4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다시는 주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단단한 자에게 주는 식물을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들에게 주는 그 유업을 하나님이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 사탄에게 다시는 그 육신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에서에게 이스마엘에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자까지도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도 죽음도 하나님은 불사르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자유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3.1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와 자랑스러운 조국의 참자유를 굳게 지켜가는 건강하고 정말로 진리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소중한 말씀으로 오늘 또 3.1절 아버지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나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의 삶적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또 조명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풀어지고 열어지는 통하여서 하나님 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진리를 외치며 또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께서 이때에 세우신 대통령으로서 정말 유관순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한 열사로 아버지 좀 앞으로는 그 역사 가운데 남길 것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한 분 한 분의 유관순이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로 아버지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옵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원수들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중국의 공산 세력들이 지금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아버지 저 중국 공산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북한의 모든 공산주의 사상의 영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그 모든 숨어서 공작하고 있는 그 모든 공작의 세력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를 보존하며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